열반경 제25권 사자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유훈으로요. 방해를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수행자에게는 크게 5가지 과보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청정히 하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지혜를 닦지 않고 방일하면 13가지 과보가 온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구시나성의 사라상수 사이에 열반에 드신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 인멸에 드실 무렵에 부처님께서는 외도로부터 나라고 하는 것과 또는 무아, 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끈질긴 아와 무아에 대한 끈질긴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외도들은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방 안의 등불과 같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00,000개의 등불을 켜면 제각기 밝게 비춰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처럼 중생의 나라고 하는 것도 선을 닦고 악을 행하는 것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방 안의 등불은 인연에 따라서 불빛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불빛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빛은 등으로부터 나와서 방 안을 비추지만 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외도는 다시 내가 없다면 과연 누가 선과 악을 짓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요. 671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만일 내가 짓는다면 어떻게 항상 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곧 만일 내가 항상 하다면 어찌하여 어떤 때는 선을 짓고 어떤 때는 악을 짓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외도들은 결국 무아이고 무상하다는 부처님 주장에 논파당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고 결국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쌍으로 서 있는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크게 사자후를 펴시고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대열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상수는 동서남북에 각각 쌍으로 2그루씩 서 있어서요. 부처님 열반적정의 세계인 상락아정의 대법문을 보여준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의 쌍수는 무상을 깨트리고 항상함을 얻는 것이고요. 서쪽 방향의 쌍수는 괴로움을 깨트리고 안락함을 얻는 것이고요. 남방의 쌍수는 무아를 깨트리고 참된 나를 얻는 것이고요. 북방의 쌍수는 부정을 깨트리고 청정함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이 사라수 숲을 보호해서 꽃과 열매가 무성하게 하는 것은 마치 제자가요. 부처님의 이러한 항상하고 안락하고 나이고 청정한 법을 수호하는 상락아정의 법을 수호하는 것과 같고요. 이 4개의 쌍수를 사천왕이 수호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라쌍수가 꽃과 열매가 항상 무성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요. 부처님이 항상 중생으로 하여금 성문과 연각의 이익을 얻게 함과 같고 꽃은 나를 비유하고요. 열매는 안락을 비유하고요.
사라상수 나무 사이에서 고요히 대열반에 이제 드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사자오보살이요, 부처님께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2월에 열반에 드십니까? 네, 별게 다 궁금하네요. 네, 2월에 왜 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672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요, 2월의 시절 인연을 통해 중생을 깨우쳐 주고자 대열반에 드신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그 경전 내용 몇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2월은 봄이 되어 만물이 생장하고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강물이 충족하고 온갖 짐승이 새끼를 치는 때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흔히 항상하다는 생각을 내기 쉬워 이를 깨뜨리고자 제법은 무상하고 열애만이 항상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설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초겨울은 낙엽이 지고 쓸쓸하지만 봄은 아주 따뜻하고 화창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래서 애착을 갖게 되지요. 중생의 이러한 세간락을 파해버리기 위해서 인생고를 설하시고요. 열애만이 항상하고 안락하다고 그렇게 설하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나라고 하는 것과 청정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똑같은 의도로 그렇게 설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2월의 봄이 되면 즐겁다고 하는 것은요, 열애의 상락아정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초목을 심는 것은 중생이 법을 듣고 환희로움을 가져서요, 보리심으로 선근을 심음을 비유하고 계시고요. 또 강물은 시방의 보살이 대열반의 법을 배운다는 것을 비유하고요. 온갖 짐승들이 새끼치는 것은 불제자가 성근을 심는 것에 또 비유하고요. 꽃은 칠각지, 열매는 사과, 사양사과 할 때 그 사과죠. 4가지 결과, 사과의 비유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뜻으로 2월에 열반에 드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2월 15일 날 열반에 드셨는데 그럼 왜 15일이냐? 라는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 성도하셨을 때, 또 전법륜을 굴리실 때 모두 8일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열반만은 15일에 하셨던 것이죠. 눈치 빠른 사자오보살이 그 까닭을 부처님께 여쭙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요, 673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15일은 달이 이지러지지도 않고 자라남도 없기 때문에 대열반에 드느니라. 선남자여, 달이 둥글었을 때 11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어둠을 깨트리고, 둘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길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고, 셋째는 길이 굽었는지 똑바른지 보게 하고, 넷째는 한낮에 찌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덜고 서늘한 즐거움을 얻게 하고, 다섯 번째는 반딧불같이 교만한 마음을 다 깨트리고, 여섯 번째는 도둑질할 생각을 그치게 하고, 일곱 번째는 사나운 짐승에 대한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여덟 번째는 무단바라꽃을 피게 하고, 아홉 번째는 연꽃을 우무리게 하고, 열 번째는 집 떠나서 길을 가려는 이의 마음을 내게 하고요. 11번째는 중생이 오욕락을 받아들여서 쾌락해 한다.
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15일에 열반에 드신 것 또한 철저히 중생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시는데요. 둥근 달이 어둠을 깨트리는 것은 열애가 무명의 어둠을 깨트리는 것이고 길과 길이 아님을 드러내면 정도와 사도를 설하신 것이고요. 길이 굽고 굽지 않음을 보이신 것은 생사가 험하고 열반이 평탄함을 보여주시는 거였고요. 또 달이 떠서 서늘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탐진치의 뜨거움을 여의게 하시는 것이고요. 반딧불 같은 교만한 마음을 파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외도의 광명을 깨트림이고요. 도둑질할 생각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번뇌의 도둑을 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오개, 5가지 번뇌죠. 5가지 덮음. 오개의 번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고요. 오단바라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성근 심는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이고요. 또 연꽃이 오므라든다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의 마음을 이렇게 덮어준다, 오므려진다. 오용락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므려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집 떠나려는 사람의 마음은 중생이 대열반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고요. 또 오용락으로 쾌락해 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을 즐기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열애가 2월 보름에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그렇게 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락아정에 있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그런 상락아정이 있어가지고 열반에 드시는 것이 아니지만 어리석은 중생이 오용락에 집착해서 세간락에 빠져 있어서 부지런히 정진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열반을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요. 머무름이 없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시포 중에는 잘 오신 분, 또 잘 가신 분이라는 그런 뜻의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잘 오셨다고 해서 열애라고 호칭을 하고요. 또 잘 가셨다라고 해서 선서라고 하는 그런 명호가 있죠. 서덕무니 부처님께서는 인도 왕실에서 고대하던 그런 기다리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환영하는 탄생이었고요. 또 출가해서 정각을 이루고 생사고해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해탈의 큰 법을 펴셨고요. 대도사로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참으로 잘 머물다가 또 잘 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잘 머문다 가는 법은 도대체 어떤 법일까요? 우리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머무름 없이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요. 67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 몇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일제법의 성품은 머무름 없이 머무는 것인데 어찌 열애가 머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가. 선남자여, 머문다는 것은 색법을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 인연으로부터 생김으로 머문다고 하고 인연을 여의었으므로 머무름이 없다고 한다. 열애는 이미 모든 색의 속박을 여의었는데 어찌 열애가 머물기를 바란다고 하는가. 수상, 행, 식도 그와 같다.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색, 수, 상, 행, 식 바로 오온이죠.
이 오오는 나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10처 18개는 나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25유는 육도윤회하는 3개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런 오온이 인연화합을 해서 이루어져서 인연 따라 머무르고 인연 따라 또 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상하고 무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승불교에서는요. 연기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서 서로 관계하기 때문에 상의 상관 한다고 해서 무자성이라고 하고요. 또 무집착, 무소득이기 때문에 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라고 하는 것이나 나의 재산 또는 명예, 권력도 무상하고 무아이고요. 나아가서 공이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어서 머무는 것이 없는데 중생들은 이 모든 것이 머무는 것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이 뭔가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도 인연 따라 오셔서 인연 따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인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집착을 여의셨고요. 또 생로병사를 떠나서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쿠시나 성에서 인연 따라 열반에 드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세상에 더 머물기를 간청을 했고 또 그런 머물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7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경전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문다는 것은 유의법을 말한다. 하지만 열애는 이미 유의법을 끊었으므로 머물지 않는다. 머문다는 것은 공한법이라 할 수 있으니 열애는 이미 공한법을 끊었으므로 항상하고 안락하고 나이고 청정함을 얻었다. 그래서 상락정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열애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가? 머문다는 것은 25유를 말하는데 열애는 이미 25유를 끊었으니 어찌하여 열애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는가? 머문다는 것은 곧 범부요. 성인들은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머무는 일도 없느니라. 열애는 이미 가고 오고 머무는 그런 상을 끊었거늘 어찌하여 머문다고 하는가. 네, 여기까지 경전 말씀이었습니다. 머무름에 집착하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요. 인멸에 드셨지만 진실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여러 아들을 둔 어머니가요. 아이들을 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그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 어머니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딘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는 죽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무주 머물지 않음에 대한 말씀이 676페이지에서부터 677페이지까지 쭉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여서요. 중생들이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으로 병이 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면 생사고해 속에 있는 것인데요. 이를 건지고자 방편으로 인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생주이멸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